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만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이기 때문에 힘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또 내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가 목사가 맞느냐, 너가 장로가 맞느냐, 집사가 맞느냐, 이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과 또 다투게 된다든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조금 안 좋고, 그리고 정말 괜찮으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그 괜찮으신 분과 내가 관계가 안 좋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승리의 방법들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잠깐 말씀을 멈춰 주시고요. 그것을 이기는, 그 갈등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그 갈등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혹시 이 새벽에 그 갈등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새벽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어떻게 됐다?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 큰 문이 한 가지 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오십니다.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가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여기 잠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다고요? 원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함이 있다. 영어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바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다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시작되었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이룬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사단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명령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선한 것을 시작하셨다. 선한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을 하고 싶은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갖고 있어요. 정말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가진 청년과 이것을 가지지 않은 청년. 여러분, 이것을 가지지 않는 청년의 특징이 뭐냐면 갈등이 없습니다.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데 별로 갈등하지 않아요.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쁜 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졌다. 내 안에 선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원래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갈등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을 수 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내가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바람이 없으면요, 오늘 읽었던, 방금 읽었던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이해조차도 못합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치죠. 전 여러분들이 때로 이 로마서 7장 18절 앞에서 고민하면서 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명이 내게 작동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압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고통스러운 상태. 원래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 안에 바람이 있다는 것까지 좋아요. 자, 그런데 인정하고 바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삶 가운데 꽉 막히는 게 있어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순간은 고통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그러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고 싶어. 근데 행하고 있지 않은 내 자신을 인정해. 근데 그 상태 속에서 고통스러워. 그럼 고통스럽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단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이 고통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고통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고통.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고통.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해서 오는 내 안의 고통.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고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고통은 나중에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통을 내가 유지하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 삶 가운데 큰 만족으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이 고통,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고 싶은데 행하지 못하는 나, 근데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러면서 내 안에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잠시 인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이것을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로마서 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분열적인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보면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 그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하지 못하는 내 삶, 근데 내가 그 안에 하나님께 꽉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내 정체성의 이 뿌리 자체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내 정체성이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의 이 능력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 죄가 내 안에 붙어서 오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단계로 나아가는데, 저는 이 단계에서 참 어려웠던 것이 이게 왜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로마서 7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오래 예수님 믿고 그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안에서 내 고통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저는 선을 너무 행하고 싶지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정말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뭐냐면 날마다 주를 향한 갈급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향해 목마름이 내 평생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도 얼마 안 지나면 또 물 마시고 싶잖아요. 그런 갈급함이 또 요즘같이 더워지는 이날에 그 갈급함이 더 우리 육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디 일어나요? 육안에.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이 내 안에서 갈급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이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갈급함이 내 안에 유지되는 것이 성결한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그분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그 갈급함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악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근데 나는 누구예요? 선을 행하는다.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 탄식뿐만 아니라 그다음 외침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해달라는 외침이에요. 자,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내 마음과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절망스러울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인정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사망의 몸이거든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주를 향한 갈급함이 오늘도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오늘 읽었던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내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기로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육의 정체성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원함을 내게도 오늘 허락하시리니 그러나 내 존재는 그렇지 아니하오니. 여러분, 이것 가운데 주 앞에 있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날마다 묵상되어지니까 그 주님을 오늘도 한 번 아니죠, 두 번, 세 번 잠들 때까지 그분의 도우심, 그분과 꼭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깨달으면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으로 가게 되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게 되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육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육 가운데, 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선한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오늘 이 새벽에 붙들면서 주님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